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19일 비가 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1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모든 사관 생도들이 지식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켜주는 그런 진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은행 대출에 관한 희망이 담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이제 앞으로 정확한 것을 이제 살펴가야 합니다. 마무리까지 우리의 대표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품는 라마나 요새 이전을 위해 작은 교회 사역자와 함께 또 힘겨운 투병을 하시는 후원자께서 어제도 우리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한 이전을 위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힘겨움의 상황들을 잘 아는데 본인들의 삶을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귀한 헌신들, 그분들의 소중한 보물 같은 후원, 이 보물 후원을 받으면서 정말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헌신 하나하나가 스페이스 R이란 공간을 만들고 있어서 이 스페이스 R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성경의 36번째 책 예레미야 애가서의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책으로 성전의 파괴, 약탈, 굶주림, 유배,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정말 큰 재난을 이제 예레미야가 목격하면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슬픔을 토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쓴 책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예루살렘의 참상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희망이 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5장까지 걸쳐서 이 닭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행시 있죠. 그 각절의 첫 번째 알파벳을 연결하면 한 단어가 되게 하거나 알파벳 전체 순서에 따라 시를 짓는 형식을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로 이 22가지 자음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1장에서 5장까지가 그렇게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22절, 22절, 22절에서 그렇게 이 닭관체 형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장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당한 엄청난 재난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징벌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것인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이제는 1절에 보면 이것이 3번이 반복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현실을 전에는 이제는 요 두 단어로 비교하는 거죠.
사람들이 붐비던 예루살렘이 적막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으뜸이던 도성이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처럼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부혹되기로, 정말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그런 슬픔으로 밤마다 울지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오히려 그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그 백성들은 어디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늘 쫓겨다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그 비참한 신세를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 목회사관학교 11주차의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도 위로하는 자 없이 그 적막함 속에 모든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그 안타까움,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원했는데 엉뚱한 변화가 온 거죠. 잘 나갈 때 그렇게 많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니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꿈꿉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거죠.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좀 괜찮은 삶으로,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전에 부족했던 삶을 바꾸고 싶어 이스라엘은 화려한 세상을 받아들여서 이제를 아름다운 오늘로 전에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섬겼는데 놀랍게 전에는 사람이 붐비던 곳이 적막한 곳이 되고, 큰 성이 과부가 되고 공주가 부혹되기가 되고 모두가 떠나가고 아무도 위로할 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오늘 목회사관학교 11주차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목회사관학교라는 이유는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또 라마나얏을 보아도 라마나얏이 이제 이전을 하는 건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바꾸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꿈과 달리 이스라엘처럼 엉뚱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화려한 이스라엘을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그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놓침으로 엄청난 참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전과 후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시면서, 이런 때일수록 전과 후를 바꾸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더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함을, 변화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전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며 달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진정한 변화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함을 더 깊이 깨닫는 아침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을 더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뭔가 변화를 향해서 바삐 달려가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바꾸느라고, 변화를 위해서 주님을 놓치는 변화가 되지 않도록 오늘 어찌하든지 그 전에는에서 아름다운 이제는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변화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